저희가 이제 매달 한 번은 우리 교사들이 같이 모여서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보실 때는 뭐 교사가 왔나 이래 싶을 정도로 생각하실 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사정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교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뭐 또 코로나다 보니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심령도 있고 좀 그렇긴 한데요. 우리가 어쨌든 매달 주일이 지나고 나 첫 번째 금요일은 주일학교 교사들 같이 모여서 또 우리 부서에 놓고 기도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좀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이제 주일날이 되면 유치부가 성경학교를 합니다. 유치부 성경학교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두 주에 걸쳐서 이제 성경학교 원래는 이게 여름에 하려고 준비했다가 이제 뭐 상황이 안 돼서 지금 가을까지 오게 됐는데 어쨌든 또 여전히 뭐 10%밖에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어쨌든 두 주 진행을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또 유치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하늘새싹 유치부가 또 귀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하나님께만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유치부 성경학교 주제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좀 같이 한번 좀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정은경 본부장이 이제 날짜를 거론을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가능한 날짜를 직접 언급한 게 한 11월 7일주가 되면 한 7월 11월 9일, 뭐 11월 7일 정도 되면 이제 일상을 회복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아예 뭐 그 뭐예요? 국감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거기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60세 이상 되는 분이 한 90%, 그 밑에는 한 뭐 80%, 70% 순차적으로 그 정도만 되면 이제는 뭐 우리가 이제 중증 환자들만 이제 통제가 되면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든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확진자가 5천 명이 나와도 백신만 그렇게 맞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 그거 상관없이 사회적 일상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좀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따져 보면 이제 딱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이 지나면 아마 우리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일상이 회복되려고 하는 상황들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10월 5일 날이죠. 10월 5일 날에 이제 미국의 뉴욕 대학교 교수분인데요. 또 이제 지난번에 오셨던 김현철 목사님 저한테도 추천을 해주셔서 좀 읽고 있는 책인데요. 뉴욕대 스콧 캘러웨이라는 교수가 어떤 책을 썼냐면 거대한 가속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게 10월 5일 날밖에 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책인데 이제 뭐 번역이 된 부분이지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나온 책 중에 가장 핫한 책. 아주 호평이 많고 그리고 그 안에 댓글도 많은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분의 제목처럼 거대한 가속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2년 사이에 이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사회 전반의 모든 것을 그리고 뭐 그 전에도 뭐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얘기는 했지만 대다수 얘기하는 게 10년은 좀 앞당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 보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막 급박하게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이분 표현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전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이후를 살고 있다. 그 기점이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 해서 이분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뭐 경제도 어렵고 우리가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부도가 날 정도로 그러다가 어젠가에 오늘 뉴스 보니까 상원에서 뭐가 통과돼서 좀 지연이 되고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이 비즈니스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학자로서의 이야기하는 거는 독점하는 승자 그리고 학살당하는 패자 이렇게 나뉘는 비즈니스 판도가 바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 분들이 좀 너무 리얼하지만 너무 슬픈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이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뀔 거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또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여러 가지 원격 교육을 하게 되면서 두 가지를 만나게 되죠. 하나는 교육 생태계의 위협을 만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오히려 그것이 또 기회가 되는 공존이 위험과 어떤 기회가 공존을 갖고 있는 교육 체계의 모습들이 이제 깨져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의 교사들, 어떤 교수들, 어떤 학업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도 완전히 바뀌어서 하루아침에 뭐 얘기하는 거는 교수도 사라진다, 뭐 교사도 사라진다. 그리고 이분 책에 가면 대학교도 앞으로 15%에서 20%는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대학교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뭐 아이비리그 있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부터 아주 전문적인 그것들을 과학적인 부분이었지만 그것들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기 시작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들어오는데 평가를 그렇게 해요. 그 대학교에서 그 온라인 강좌가 시작되니까 그 대학교 이래에 이렇게 핫한 과목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는 그곳에 가지 않아도 대학 강의들을 이제 마음껏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나 이런 모습 가운데 어떤 공공 시스템, 정치적인 시스템조차도 이제 이것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제 혁신 앞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변화되면서 이 세 가지 어떤 비즈니스 그리고 어떤 교육 그리고 공공 시스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많은 것들이 바뀔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 후면 우리도 이제 다시금 복귀하고 돌아가려는 시도를 지금씩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까? 사실은 뭐 사회적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던 모습을 보잖아요. 뭐 쉬운 예로 뭐 얼마 전에 추석이지만 우리나라에 상상을 했겠어요? 유교 나라에 갑자기 나라에서 성모 금지.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성묘하세요. 부모님한테 가지 마세요.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거기서 시작해서 많은 일상들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뭐 들었던 말씀이지만 뭐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뭐예요? 우울증 그리고 심리적인 변화들 그것에 대한 아픔들을 심각하게 이제 그것들을 흘러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레드까지 나와서 분노가 폭발하고 또 요즘은 또 묻지마 범죄가 그냥 이유 없이 막 폭행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저질러지는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소망을 찾기 시작을 해요. 사실 지금 2021년에 젊은 세대들 그리고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뭐 40대든 50대든 어떤 이제 뭐 노후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뭐 연령도 좀 땡겨지긴 했지만 사실 이제 은퇴하고 살아가는 분들 제외하고 그 밑에 사실은 어떤 생산 능력을 갖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뭘까요? 이 시대 또 대한민국의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소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하고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그것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소망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여행 가잖아요. 근데 여행 갑니까? 사회적 거리 때문에 못 가고요. 여행도 못 가고 이러다 보니까 해외는 이제 단절이 됐고 결국 이제 제주도로 몰렸다가 거기도 이제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겠어요. 김포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몇 시간 있다가 비행기가 고장난 것도 아니 다시 김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면세점 가서 비싼 가방 사고 나 해외여행 갔다 왔어.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 돼버렸거든요. 가방 살라고 비행기 탔다가 몇 시간 있다가 내려가지고 가방 사러 가는 게 이제 여행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의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다들 경제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백화점의 매출은 오른대요. 명품 가방도 오른대요. 외국을 못 가니까 여행을 못 가니까 돈은 있는데 그걸 다 뭐예요? 사치로 가는 겁니다. 어떤 드라마에서는 뭐 요즘 하는 드라마인데 뭐 가서 500만 원 가방을 그냥 쉽게 사버리고 뭐 이런 모습도 등장하는 거죠. 지금 시대가 이제 뭔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지금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서 소망을 찾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그 현상이 뭐예요?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뭔가 꿈꾸고 있는 소망은 뭡니까? 내 손에 쥐어지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거를 찾다 보니까 그게 지금 현실 상황에 모든 생태가 파괴돼 버리니까 못 가져요. 그러니까 대리만족을 못 찾습니까? 부동산, 주식, 코인 이런 거를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 손에 잡히는 것들, 뭐 직장에서 그런 걸 쫓아가고 내 삶 속에서 그것들 쫓아가고 그러면서 소망을 찾지만 그런 거 갖고 달려왔는데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죠. 하루아침에 이게 내가 모든 걸 다 걸고 그래서 우리가 나온 게 영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대출받아 거기에 투자하고 했는데 다 날려버리는 모습 가운데 뭐 미국 한번 휘청거렸더니 뭐 얘기하잖아요. 나를 뉴스 보면
대기업의 주가가 몇 조가 뭐 상실되고 막 사라져버리고 막 이러면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추구했던 게 뭡니까? 사실 잠시 잠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소망이라고 이게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달려갔는데 잠시 잠깐이었고 나에게 진짜 소망은 안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주 여러분이 뭐 들으신 말씀이겠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을 가진 사람 은으로 만족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재산이 많아지면 먹을 사람이 많아지면서 내가 이 소유자들이 그냥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야?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거 소망이라 쫓아가 봤더니 별거 아니더라는 거야. 아, 내 집에 좀 돈이 있네? 이게 다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상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면, 아까 그 교수님 책에 의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시대 가장 중요한 게 뭐 현금이에요. 다른 게 내가 지금 현금이 얼마 주어지고 있느냐, 그게 최고라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상황들 가운데 사람들이 현금을 어떻게 하면 더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자산을 불릴 수 있을까, 거기다 다 올인을 했는데 막상 가져도 기쁨도 없고, 그게 잠시 잠깐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소망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단 이게 일반 사람들만의 문제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이 시대에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어디에 뒀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물질이나 자기가 손에 쥐을 수 있는 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왔다가 그것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상황들, 많은 것들이 무너지니까 인생 끝났다. 그래서 표현한 대로 뭐예요? 내 인생, 이 생에는 끝났다, 망했다, 폭삭 망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소망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되지만, 우리 역시 그런 것들을 갖고 소망하면서 다른 기준이 아니라 똑같은 기준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좌절과 절망과 상처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또 특별히 유치부가 이제 하늘세상 유치부가 수련회 성경학교를 하면서 주제가 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아이들이라고 별거겠어요? 이 아이들 뭘 보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것,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것, 늘 돌아가는 이야기들 보면서 이들이 생각할 때 뭐겠어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많은 것들이 바뀌어버린 모습 가운데에, 사실은 지금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려면 엄마나 아빠나 가서 코로나 검사하고 확인증을 갖다내야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요. 휴가 갔다 오면 어떻게 합니까? 공휴일 만나고 나면 어때요? 확진을 안 받았다라는 걸 들고 회사에 내야지만 갈 수 있는 상황들이죠. 이게 모든 게 지금 우리 일상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소망을 쫓아 살아가는데 그것도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나 코로나 레드 가운데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은 요한복음은 우리가 뭐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쓰인 책이고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핍박 속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다른 공간복음과는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 오늘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뭐 로마 시대처럼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뭔가 통제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죠. 어디를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여행도 못하고 경제적인 활동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실 그들이 누릴 수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어제 이제 그 메타버스 성지순례 드디어 이제 구글 어스로 들어가서 이집트를 들어갔습니다. 이집트를 보면서 예전에 제가 한 기억에 한 4년, 5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집트로 단기 선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팀을 모았어요. 팀을 모아서 같이 책도 사가지고 스터디도 하면서 이집트가 어떤지, 이슬람이 어떤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뉴스에 딱 터진 게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지나가는 차에 폭탄 테러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요동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버스 탈 거 아니고 우리가 차를 빌려서 그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고 또 같이 좀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안 되는 그 다음 달에 또 폭탄이 터졌는데 어디가 터졌냐면 콥틱 기독교인이라고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 안에 폭탄이 터진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야 되는 루트였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게 지금 우리가 갈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그때가 또 라마단 기간이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랑 좀 잠깐 달라요.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 콥틱 기독교인들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신소한 그 신앙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고 나름대로 가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들 포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김영희 목사님의 그 메타버스 성지 순례를 통해서 직접 그 동굴도 들어가 보고 콥틱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몰랐던 사실이죠. 그 콥틱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이집트의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이슬람이죠. 근데 그 10% 안에 몇 퍼센트가 이제 진짜 기독교인이고 거기서도 이제 콥틱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 이런 걸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는 동네에 가면 뭐가 있냐면 쓰레기 덩이에요. 뭐 필리핀에 가도 보면 쓰레기 마을이 있는 것처럼 이들은 거기서 뭐 하냐면 다른 상업적인 것들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거기다 마치 난지도처럼 아니면 여기 매립지처럼 쓰레기를 버리면 그 쓰레기에서 분리수거하고 거기를 하면서 거기서 돈을 갖고 살아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목사님이 통해 들은 거는 이 사람의 얼굴이 항상 울그락불그하거나 아니면 필리핀만 가더라도 쓰레기 마을은 어떻게 해요? 내 인생 끝났다. 소망 없고 우리는 평생 이러다 끝나야 되는구나. 아니면 또 뭐 인도나 이런 데 가면 거기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빨래해야 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 당하는 거는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쓰레기 치우고 냄새가 나고 그러지만 그래도 항상 웃으면서 그 신앙을 지키고 살아갔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그겁니다. 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에게 지금 이 복음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처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씀하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마치 창세기 1장 1절이 연상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쭉 이해가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유치부 성경학교를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소망이 되는가? 첫 번째는 이 요한복음 오늘 그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거부해 버린 겁니다. 그 빛에는 생명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부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빛을 증거하려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면서 보여주는 게 바로 예수님은 태초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제2 성자 하나님이 그때부터 계셨고 이 창조를 함에 있어서 예수를 통해서 창조가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손이 거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14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미 이 시대를 벗어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이 이후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날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군요. 이번 주 화요일날 크리스찬 베이직을 하면서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거를 한 100분을 통해서 이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서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오고는 우리의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 사실은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한 가지라도 범하면 다 범한 겁니다. 그러면 죽임을 당해야 돼요. 율법의 요구는 다 지켜라. 근데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하나라도 어기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잘못한 죄를 눈 감아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반드시 벌을 내려야 되는데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 특별히 종의 모습,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죄를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저주를 다 해결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또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 삶이 때로는 몸에 불편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손에 쥐어지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이 물질적인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는 사실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한 게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물질이나 이런 것도 한순간에 쓰레기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쫓아가잖아요. 그거는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나의 꿈일 수 있고요. 내 어떤 소원일 수는 있지만 이 소망이란 게 뭡니까? 잠깐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게 아니라 소망은 뭡니까? 내 삶의 전 생애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될 방향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러면 내 삶의 기준인 거죠.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나에게 주신 삶의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지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이거를 위해서 내 손에 쥐어주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내가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치부 아이들에게 왜 이 주제를 정했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그 아이들의 부모 세대가 이 소망이 없는 거죠. 예수가 소망이 아니라 뭡니까? 물질의 소망이 있고요. 부동산의 소망이 있고요. 주식의 소망이 있고요. 코인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거 쫓아가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뭐 하는 겁니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그 부모를 쫓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에게 이 주제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모습 가운데에 정말 이 아이들이 어릴 때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엄마가 가라고 하면 어린이집 가고 또 아이들이 밥 먹으면 밥 먹고 어디 가자면 가고 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이 당시의 모습처럼 로마의 박해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경제 상황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어디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기독교인이라는 게 드러나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들에게 말씀은 너희들이 그런 소망은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사랑, 그것이 소망이 되어야 됨을 말씀해서 이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사람들 그 빛을 거부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리고 그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할 때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소망이 되신 말씀합니다. 성경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없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하나도 없죠. 인간이 노력으로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제자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신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계시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두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타락하기도 전에 이 세상에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독상하신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말세가 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모이는 것 패하고 서로 돌보지 못하고 개인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사람들과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각각 살아가야 되는 개인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돌아보는 것도 사라져버리고요. 이게 1년, 2년 가면서 이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한 번 안 보이면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나? 어디 아픈 건 아닌가? 이러다가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그냥 잊혀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개인화돼 버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각각의 개인적으로 살아가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들을 돌보고 섬기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교재를 봤더니 1과에서 살펴본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손에 잡히는 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소망이다 그걸 쫓아가고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남들은 다 그럴지라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를 붙잡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분명히 오늘 여기 히브리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은 분명히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언제 임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늘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마치 두 여인들이 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또 열천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또 두 사람이 맷돌가다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자다가 들림받는 것처럼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늘 마라나타 신앙,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처럼 예수님이 내일 오시는지 모레 오시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천국 소망 가운데 주님 오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소망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이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갖고 우리 이 땅 가운데에 증인으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복음을 증거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되면서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이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 2주 동안 진행이 되겠지만 사실 저는 이 교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게 아이들이 배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죠. 어른들이 이 코로나가 2년 동안 지나가면서 뭐에 소망을 붙고 살았습니까? 뭘 붙들고 살아갔고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갔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기준이 다 깨져버렸어요. 소망이 돈이에요. 소망이 뭔가 내가 붙들어야 될 것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소망이 아니죠. 그것들은 다 헛되다라고 말씀하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아까 마지막에 찬양했던 찬양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지만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부모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한 달 후면 교회들이고 뭐고 일상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이 둔감해진 모습들, 우리의 나태해진 모습들, 우리 주저앉은 모습들을 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정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소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살아가는 하늘세상 유치부 아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